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라는 이름이죠. 성경에는 참 많은 마리아가 등장해서 때로는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리아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또 마리아 하면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마리아는 그 사도 요한과 또 야고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마리아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먼저 누구의 누이로 등장하냐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로 등장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마르다라는 여성의 한 자매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나오는 이야기를 3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을 찾아간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그의 남매 이야기가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들을 토대로 보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였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의 성향은 어떠냐면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죽은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이면서 마르다는 여전히 음식을 만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녀는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같은 자매이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은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두 자매를 하나의 라이벌 구도로 만들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중요한 손님을 집으로 초대했다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집이 깨끗한지 집안 청소를 제일 먼저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과연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또 내가 어떤 음식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음식 준비로 마음이 분주해질 겁니다. 손님을 초대하고서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만드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초대하고서는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그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결코 좋아 보일 리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는데 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도와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40절 앞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오늘 본문에서 라이벌로 그려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갈등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졌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But Martha was distracted by all the preparations that had to be made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음이 분주해졌다라는 표현을 distract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distract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dis라는 단어와 tract라는 단어가 함께 혼합된 단어죠. dis는 우리가 뭐뭐에 반대되는 의견할 때 dis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트랙이라는 단어는 출애기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기는 뭘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릴레이를 하면 출애기를 돌잖아요, 그렇죠? 또 쇼트트랙도 스케이팅을 타서 트랙을 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디스트랙트 됐다라는 뭐냐면 출애기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정해진 대로 트랙을 돌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트랙을 벗어나다 보니까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즉 마르다가 그런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마리아는 도와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코스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트랙을 벗어나서 마음이 분주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본질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만 마음이 다급해진 거죠. 그렇게 마음의 집중을 잃어버리고 분주해진 마르다는 결국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본문 40절 후반부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음이 분주해진 마르다는 빨리 일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러자 그녀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기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거죠. 자기는 이런저런 일로 바쁜데 한가하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동생이 고깝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런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도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마르다가 한 최대의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마르다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그냥 판단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관철시키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말투를 한번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을 뭡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명령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빨리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라는 명령어조인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감히 예수님께 이렇게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자신은 옳은 행동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큰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자기 행동과 판단이 옳다고 하며 나를 도와주지 않고 때로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게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보고 분을 참을 수 없었던 마리아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이 초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마르다입니까? 아니면 마리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마르다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정말로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편안한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셨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감히 예수님 앞에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 마리아의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마르다는 놓쳐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당연한 과제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인지, 또 내가 하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과 같은 생각인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또 우리의 삶을 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일하고 있는 이 교회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교회 전체를 보았을 때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마르다의 상황은 누가 봐도 이해할 만한 상황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해서 예수님에게 마리아로 하여금 자신을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녀의 생각이 옳았을까요? 당연히 자신의 편을 들어서 마리아를 책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들은 마르다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연히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의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라이벌 구도를 통해서 결국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마리아가 라이벌 구도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장 37절을 보면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우리는 흔히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보통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찬송가 2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 때문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무조건 막달라 마리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였을까요? 여러분, 사복음서 그 어디에도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모두 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오히려 그 여인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이 베다니 마리아일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는 한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바리새인을 시몬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베단이라는 지명과 아울러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학자에 따라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여인은 한 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죄를 지은 여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이 소장하고 있었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처럼 죄 많은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저 마리아를 죄인이다라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녀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을 보면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을 비판하던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 여인은 너희들이 정죄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 하지만 그가 나로 하여금 죄 용서함을 받아서 나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죄를 많이 지었던 여인이었지만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의 큰 은혜를 받고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마리아는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접대는 바로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큰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접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음식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그것을 놓쳤던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서는 예수님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하지만 마르다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미처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42절이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너가 지금 몇 가지로 마음이 분주하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하든지 한 가지만 해라. 왜 너는 지금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있느냐? 한 가지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마르다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르다의 관점에서는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는 자신처럼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오히려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결코 교회 내에서 음식을 준비하거나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하되 더 좋은 것을 뺏기지 말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고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읽는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설교를 그냥 거기에 일부분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냥 주일날 나와서 설교 한번 듣고 은혜 받았다면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많은 교회들이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교회 내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인 말씀 공부에는 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로고스 라이프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가장 우선순위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바쁘더라도 가장 우선순위인 말씀 읽기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중요한 거는요, 마르다가 범한 실수가 또 뭐냐면 비교했던 겁니다. 마르다가 그냥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음식을 잘 만들어서 예수님께 접대렸다면 아마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분주해졌고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한 불평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조차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죠. 또 내가 하는 일이 먼저 우선순위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게 주방 봉사와 성가대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간대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또 주방 봉사하는 분들은 그러면 밥을 안 먹고 삽니까? 밥을 해야 되는데 다 성가대 올라가면 어떻게 밥을 합니까? 이것 때문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더 중요하다, 저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선의 봉사를 하되 그냥 거기서 만족하라는 얘기죠. 누구와 비교하면서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마르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고 합니다. 너가 그냥 음식을 만들었다면 그 한 가지만 있으면 좋겠을 텐데 왜 여기 와서 불평을 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너도 이렇게 같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 더 좋았겠지만 너도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족한데 왜 불평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처럼 불평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며 내가 이것을 잘할 수 있으니까 기쁘게 봉사하면 그냥 그것으로 만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봉사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의 수고에 걸맞는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신앙생활 또 나의 교회생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십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차례 우리는 예수님을 VIP 손님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세상
세상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우리가 당연히 맞이해야 될 일들, 많은 것들을 염려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을 분명히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분명히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 너무나도 큰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정면하게 들어놓으면 정말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나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죠. 마리아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만나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 찬양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본에 가장 밑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는 수고와 우리가 하는 봉사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동참하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같이 다니던 사람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느꼈던 거죠. 아,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구나. 그래서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향유값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결단을 드릴 텐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길 원하고 늘 좋은 편을 선택하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할 때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 마리아처럼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를 감당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